네, 오늘은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2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시기까지는 우리 인생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도 초반에는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살피고 주의 일에 집중하는 자는 알겠죠. 그 일이 인생의 안목으로 보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불신했던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일 것이고 부끄러움일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았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이 조성되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본인에게는 큰 기쁨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러한 일들을 주제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피면 가장 앞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노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전진해 가지만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왜 겪어야 되며 그리고 출애굽한 이 모든 사건이 때론 우연처럼 받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꼭 가나안에 가야만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 또 이들의 삶 속에서의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에 모세는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 이전 어느 때에 오늘 이 창세기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말하죠.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애굽에 살았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오늘 너희들의 출애굽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요 구원해가는 과정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차 수신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오늘 자신이 겪는 이 과정은 앞선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했던 결과들이었음을 오늘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 또한도 겪는 이 모든 과정 또한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갈림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서 가야 되는 길이 곧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길임을 오늘 그들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차 수신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의 현실 속에서 울고불고 하지만 오늘 그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리고 곧 너는 누구이며 너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모세는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런 말씀의 안목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속에서 구속의 섭리 속에서 오늘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와 자신들이 헤쳐가야 할 미래를 바라봤다면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감격의 은혜였을 것이고 현실을 초월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면 흥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 뜻대로 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들은 잘 몰라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대하고 왜 때로는 혹독하게 그들을 치리해 가시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와 오늘 이들이 겪는 이 삶의 여정과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돌아보면 우리의 이야기와 같죠. 오늘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성경은 시작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이 의도하고 섭리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을 창조 속에서 드러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6일 동안에 조성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당신의 뜻을 묻고 찾고 순종할 자에게 오픈해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오픈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동참받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계획을 묻거나 그 계획 안에서 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다 드러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죠. 그때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 전 피조물의 재료를 순간적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를 6일간의 시간을 두고 오늘날의 질서와 조화가 있는 우주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된 우주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것들을 공허한 것들은 채우시고 혼돈은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고 그리고 1차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일해가심의 이 원리를 모세는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작게 보면 우리의 개인사 속에서의 2024년을 회고해 보면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일하시지 않은 것도 있고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도 있었고 큰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든 전 세계 열방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해 놓으시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을 수면에 운행하시듯 드러내놓고 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는지를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눈을 뜨기를 그런 안목에서 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극히 인간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다신론의 문화의 영향을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며 우주 만물은 과연 무엇인지조차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지금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울고불고하지만 이 우주 만물의 태동은 어떻게 생겼고 우주 만물을 대하는 것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모세는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그저 무한히 먼 과거 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시작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이 공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우주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비로소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간은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간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그 흐름을 시작한 시간과 공간의 원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는 이 창세기의 이런 구체적 시점보다는 이런 시간적 차원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측면,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이 개념 또한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는 기틀이 생겨난 것을 가리킵니다. 즉 무에서 모든 존재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일단 무에서 유로 창조되고 난 후에 6일간의 시간을 두고 그것이 서서히 정리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먼저는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극히 현실에서, 극히 오늘에서, 극히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문제라는 시점에서만 하나님을 극히 단면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현실, 오늘, 나, 문제, 사건, 그 단면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랬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을 모세는 강압적으로 끌어올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만 이 세상의 시작은 너희들을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간 공허한 것들은 채우시고 혼돈은 질서를 잡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셔서 오늘 네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과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이야. 너 또한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 자야 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시점에서, 이 관점에서, 이 개념에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을, 당면에 있는 오늘 현실을,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사건과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배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주장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단면적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때론 현실, 때론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거기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분의 뜻과 섭리와 의도조차도 살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 또한도 피조물 된 자로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이 대전제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려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단면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극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주관적인 이 관계,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큰 대전제의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의식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의 틀은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좁쌀만해지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은 극히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편이든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심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겪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큰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삶의 과정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그들이 오늘 겪고 지나가고 또 내일로 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어딘지,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면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징징대야만이 되는 동물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큰 안목에서 오늘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건과 문제를 더 고차원적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발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두 번째 의미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창세기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창조의 사역의 원리를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6일 동안 조성하셨음을 말씀하시죠. 그 조성하시는 하나의 원리는 공허한 것은 채우시고 혼돈의 질서를 잡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해가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일순간에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조성해 가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도들은 언제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까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놓지 않고 일하실 때부터 알겠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섭리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계획했고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이것을 드러낼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고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어떤 일들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왜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것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뜻을 묻고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비록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현실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섭리를 찾는 사람은 그 안목에서 주의 뜻을 기다리며 그 때를 바라보며 세상을 지배합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놓고 일하시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워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알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른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은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적게나마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동참하는 것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면서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일해가심 속에서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 있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셨어 라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이 맞아 라고 하는 거는요. 성도들에겐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라는 것이고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되는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수면 위에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죠. 2024년 우리는 좁은 시각에서 단면적 시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물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해가심에 대해서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금 너희를 컨트롤해 가고 있는지,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라는 원리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어떤 원리로 이끌어 가시기에 너희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또한도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줄 것이고 다 정복해서 너희들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면에 드러내놓고 일하셨죠.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의 공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채워가시면서 그들의 우선순위와 질서의식도 배제되어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혼돈은 잡아가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조성해 가시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가셨죠. 그러나 오늘 그들은 자신의 영적 공허가 채워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의 삐뚤어져 있는 혼돈의 질서가 바로잡혀지기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빨리 가나안에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창조라는 원리 속에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해놓은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수면에 드러내놓고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심이 때론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우리의 공허를 채워가시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의식과 참된 믿음을 채워가시고 우리의 삐뚤어져 있는 이 혼돈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 공허와 질서가 세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내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한편에서는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 번째 의미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창세기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를 개역성경에는 가라사대, 개역개정에는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개역성경에는 가라사대. 1장에서만 10번이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나온 데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만 천지를 무에서 유로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으로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못 믿겠어요. 진짜로요? 이런 식의 접근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거죠. 이미 창세기서에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같은 표현은 창세기서 1장에서만 7번이나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이 생로병사의 질고나 더러움과 악함이 없는 또 진정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원래적 완전성은 아담의 죄악으로 파괴되어졌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이 온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완벽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고 그 말씀하신 주체,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물질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평가로서 인간의 이물질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인간에게 어리석음으로 드러나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그 일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름다운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 되기를, 흠이 없는 그 거룩한 것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엉뚱한 생각이나 그릇된 생각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조성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한 것이 드러나실 때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그 일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첫째 날 빛을 이 세상 만물에다 부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다 그 빛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조성되어진 것이 빛입니다. 여기서의 빛은 생명입니다. 선과 거룩이고, 즉 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과 선과 거룩으로 그 바탕으로 이 우주 만물은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을 우주 만물에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우주 만물에다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조 이 기사에서 이 나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딱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우주 만물에다 부여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죠. 그리고 7절에서 궁창을 위와 아래로 나누게 하셨고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기사의 사역 가운데 3가지의 나눔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나눔이 가지고 있는 창조 사역의 의미는 조화입니다. 조화.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위치와 역할입니다. 이 창조의 사역의 하나님의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지만 계속 모세만 세워가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을 세우시고요. 또 행정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세우고 또 그 밑에 사람들도 세워서 치리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님은 조화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알죠.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을 알아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서든 그는 주인 역할을 합니다. 청지기 역할을 해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작은 단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를 가든 자신의 위치를 몰라요. 자신의 위치도 모르니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항상 이방인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방인이, 자신이 설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설 자리를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명자로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내 위치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알아요. 누가 못하게 막아도 그 역할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어느 자리에 가서든 주인 역할을 해요. 여기 가도 주인이 되고 저기 가도 주인이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든 기둥처럼 사용하시죠. 그런데 단면적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위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역할도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이방인이 되고 항상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시켜야지만이 하는 수동적인 신앙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누가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순종했냐 안 했냐의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부터도 해요. 부모인 사람은 어떤 자식이 가장 불편합니까? 시켜도 안 듣는 사람이 불편하죠. 그런데 또 어떤 때도 답답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자식이 시켜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답답해요. 그러나 누가 효자고 누가 현명한 자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움직이는 자식은 그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효자와 같죠. 마음이 시원하죠. 부모로서.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2024년 신앙생활을 이방인처럼 객으로 사셨습니까? 기둥처럼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항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동일한 원리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창조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셨던 안목에서 우리의 자신을, 이 세상을, 또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수면에 운행하시며 공허는 채워가시고 혼돈은 질서로 세워가셨는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보다 더 큰 안목에서 큰 대전제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4년을 과감히 털어내게 하시고 주어질 새로운 날은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조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